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14만 4천 명, 인치심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죠. 14만 4천 명이 몇 명이라고요? 숫자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건너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7 나팔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렵고 떨리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너무나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악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면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던 악한 것들을 거두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재앙이 닥치고 거듭나고 거듭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까 더욱더 안 좋은 속임수를 찾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인데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오히려 악의 자리 가운데 더 서는 경우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로마 시대 바벨론 사람들, 많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재앙이 계속 시작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재앙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뭐가 찾아왔냐면 고요함이 찾아와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재앙이 계속되다가 다음 7 인을 떼고 또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반시간쯤, 어떻게 보면 15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15분이라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잠깐 정막이 딱 흐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해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곧 다시 재앙이 시작돼. 준비해야 돼. 다시 재앙이 시작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재앙의 시작,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너희와 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잠시 잠깐 정막이 흐르는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재앙이 와. 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재앙이 와. 그러니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그 말과 네가 하는 그 행동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과연 올바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정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정막이 흐른 뒤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나팔을 불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나팔을 불며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의 내용은 이래해요. 첫 번째 나팔 재앙, 어떤 재앙이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져서 땅이 다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나무가 다 불타고 나무에 다 피가 묻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야, 산이 있는데 불이 붙어서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돼요. 바다는 우리 사람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죠. 근데 그 바다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바다로에 빠지면서 그 바다에 어업을 하고 있던 생명과도 연관되는 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이 두 번째 재앙부터 피해를 받기 시작하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재앙이 어떤 것이 또 생기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물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그 물, 3분의 1 가량의 물이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게 파괴됐어요? 바다가 파괴되고, 세 번째는 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물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에 떨어진 큰 별, 그 큰 별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쓴쑥이라고 이야기해요. 쓴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쓴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 쓴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픔과 고통의 상징을 쓸 때 이 쑥을 사용하거든요. 슬픔, 많은 사람이 죽어서 슬프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또 고통당하면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에 쑥을 표현하고 여기서는 쓴쑥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쓴쑥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한테 심판할 때 이 쓴쑥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쓴쑥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까지 뺏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 악,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재앙,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이냐면 해와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천체 이상으로 어때요? 빛을 잃어가게 되고 세상엔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세상의 심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심판도 맞지만 세상의 단면적인 모습,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때요? 죄로 가득한 곳,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 원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진 거거든요. 원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두웠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은 밝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의 재앙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재앙이 다 있은 후에 차례대로 있은 후에 잠시 잠깐 또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잠시 쉴 때 뭐가 날아와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와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재앙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재앙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화가 있어, 화가 있어,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하고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독수리가 날라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화가 또 있을 거야. 야, 화가 또 있을 거야. 화가 또 있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화는 자연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간이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글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가능한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좀 감동되지 않아요? 야, 내가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은 그걸 피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부주의를 방관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취급할 것이다. 나팔 소리 어간에 독수리가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 화, 화 이거 외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주파수를 끈대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나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주파수를 꺼요. 귀를 닫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귀먹은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 듣는 거 싫어하고 죄 짓는 거 누가 얘기하면 또 싫어하고 그러니 귀를 다 닫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우리의 귀먹은 상태를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신다. 귀 닫은 사람들, 주파수를 끈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신다. 그것이 독수리의 외침이다. 독수리의 외침은 방심한 사이에 우리의 귀를 침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죄를 매일매일 지면서 매일 변명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환경이 이랬어요 라고 변명하죠.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 귀를 닫아요.
하나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서 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서 독수리를 보내세요. 로마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보내세요. 귀 닫고 있는 사람들, 귀 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귀 닫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화가 있어. 화가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피해야 돼.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분명 재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듣길 좋아하겠어요? 요즘 영화들 보면 재앙을 담은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인 거 사람들이 알고 있나 봐요. 재앙을 담은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재앙이 막상 닥쳐오면 저 같아도 피하고 싶고 두렵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7가지 이 재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장에서도 들었잖아요. 14만 4천 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치심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같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우리와 주님은 어떻다고요? 늘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가운데 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셔야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어땠어요? 주눅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세상 말로 쫄았어요?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골리앗에게 외치고 그를 이기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기도하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셔야죠.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이겨야죠. 기도하는 분이라면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슬플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겠어요? 아니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7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재앙으로 독수리의 그 외침, 화가 있어, 화가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이 외침을 들으면서 두려우세요? 아니면 더욱더 내가 기도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의 마음이 드세요? 한 주간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기도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사람 손 붙잡지 말고, 사람의 줄 붙잡지 말고요. 기도의 줄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건너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